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여겨지는 레오 톨스토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도스토옙스키가 쓴 글을 즐겼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동시에 글을 썼고 그들 중 한 명은 넘버 1이고 한 명은 넘버 2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상황과 같은 때에 살았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사람입니다. 급진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거나 나쁠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작이거나 적 그리스도의 도래이다. 혹은 그 둘 중 하나이다. 그 당시 적 그리스도로 판명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점령한 적 그리스도의 영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예언에 대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언을 정의한 방법입니다. 예언은 적절한 시기에 기름 부음을 받아 표현된 진리이다. 그것은 모든 나무, 건초, 그루터기가 소멸되고 금, 은과 보석들이 정화될 때까지 타오르고 타는 마른 나무에 붙은 불과 같다. 저는 톨스토이가 도스토옙스키처럼 중요한 예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언한 것 중 하나는 해리엇 비처 스토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했으며 사실상 인류 역사를 통틀어 아무도 그것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도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노예 제도에 도전한 최초의 장소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신생 식민지입니다. 일정량의 노예를 취하는 것이 대영 제국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강요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노예를 취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이곳에 도달했을 때 노예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노예들은 계약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노예 제도의 한 형태인 계약된 하인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에게도 모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부족을 정복했을 것이고 죽이지 않는 자를 노예로 삼았을 것입니다. 인디언들,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곳에 노예를 가진 유일한 자들이었고 나중에 미국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백인 식민지 개척자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예 제도가 근절되기 전인 우리 역사에서 꽤 오래된 시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아담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노예 제도에 대해 격렬하게 글을 썼는지 알 것입니다. 물론 아담스는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지만 워싱턴과 제퍼슨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의 노예를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노예들을 풀어준 것에 대해 부과된 벌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장 전체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들의 유언장에 노예를 풀어주라고 명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불명예스럽고 악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일어난 것은 우리 땅에 저주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 유일한 축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구상에서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일부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 중 일부,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일부는 모두 결점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완벽한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은 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잘 되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잘 되지 않으면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부모에 대해 이 악과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 일부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을 모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해리엇 비처 스토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예언으로 간주하고 그 책이 쓰여질 때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에 문제를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위대한 양심, 위대한 목소리로 일어났고 사실상 대영 제국에서 노예 제도를 근절시켰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한동안 계속되었지만 톰 아저씨의 오두막 책을 읽은 사람은 노예 제도를 지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는 키가 약 5피트 정도 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에이브럼 링컨은 6피트 4인치 정도 됐을 것입니다. 링컨이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우뚝 솟은 채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 큰 전쟁을 시작한 작은 여성이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쓴 책은 우리 땅에서 그 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시간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불이 시작하여 불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거의 전 세계에 걸쳐 있었지만 불태우고 불태워졌습니다. 아마도 거의 전적으로 서구 세계와 서구 문명에서 이 책을 통하여 근절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 당시보다 더 많은 노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노예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나라, 우리 도시에 노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와 저는 한 번은 정보부 최고층에 있는 한 남성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인신매매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범죄 조직인 카르텔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마약보다 인신매매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첫 번째 위협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전에 있었던 학생과 그녀의 남편은 특수작전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곳에서 5,000명의 고아들을 구출했습니다. 이들은 그런 일을 올바르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팔로 건너갈 때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탄 버스를 만났습니다. 많은 버스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인신 매매범들이었습니다. 그 버스에 올라타서 가족 전체를 우리가 인수해서 안전하게 피난처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그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겪은 가장 큰 인신매매 위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합니다.